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신령한 마음으로 또한 새로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남은 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하신 주님, 앞으로의 길도 은혜로 인도하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아침까지 새벽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갈 수 있게 끝까지 몸과 혼과 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경건한 중에 행하고 경건한 중에 생각하고 경건한 중에 오늘도 주의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기쁨 살고 내가 섬김을 받보다 섬기는 기쁨에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낮추고 그리고 섬기며 오로지 봉사하는 자의 기본 자세로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힘이 되고 이기가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만났지만 빛을 보며 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진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근본적으로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끝까지 인도하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우리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하고 오로지 성령 안에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오로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이 말씀에 바로 진실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을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하고 준비하며 내일은 더 경건하게 더 온전하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주여, 저희 교회에서 나아가 있는 수양회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은혜의 가운데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굳건한 믿음에 살고 이 수양회를 계기로 해서 온전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 선교, 신교 그 모든 행사 하나하나만 주의 큰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올라온 능력을 더하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미 세워주신 주님의 사람들 요소소에 세워주소사오니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주여 온 국민이 이제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이제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역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한 많은 주님 사람들의 그 거룩한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에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업들 잘 감당할 끝까지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외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 다 보호하시며 은혜 안에 두시고 말씀과 능력 안에서 성실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병 속에 은총을 더하시고 주여,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셔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또 가장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으며 좋은 소식을 듣고 나 또한 좋은 소식을 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오며 주만이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가리사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상중 기도 무슨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라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사가 대답하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을 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 앞에서를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니 마침 마라동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에 가더니 우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일을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유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자, 예루살렘, 유대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되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마치 연못의 물의 파문과도 같습니다. 가운 한번 퍼져서 점점 온 세계로 향하여 퍼져나가는 그런 선교적 파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꼭 지정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합해서 문화적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와 있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고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복음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크로스 컬처, 문화의 벽을 넘어가면서 복음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예수 믿으면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을 때는 복음이 로마로 갑니다. 사실로 전설대로 보면 고넬료가 본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은 수도만 거미와 당시에 온 세계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그 권세라는 건 막강합니다. 로마 군인의 대표적인 장교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다 할 때에 로마 군대 속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 군이 가진 세계 통해서 그 영역 권력 속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 이방 사람, 군인, 백부장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복음이 이제 로마로 가는 아주 이런 귀한 지름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에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도 물론 장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장교 하나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이하 부대는 그 군인은 무조건 장교에게 순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순종하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사단장이 예수를 믿대. 진실한 사단장 하나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그 사단 전체가 복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단장이 있을 때 그 군단 전체가 특별히 그 군선교 사업에 크게 공헌을 하고 보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이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 군단이라는 것은 한 군당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600명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요 백부장이 최인선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전부장부터는 백부장을 지배하는 것뿐 뒤에서 인도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600명이고 자기가 칼을 빼들고 앞으로 나갑니다. 다 뒤따르게 됩니다. 가장 젊고 동감하고 지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백부장이 됩니다. 여기서 수훈을 세우게 됩니다. 훌륭한 백부장으로 일을 잘했다. 그러면 그 다음 그의 일생은 환하게 열립니다. 전부전단장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과단을 거쳐서 호민관 국회의원도 되고 또 당시의 정치가도 되고 심지어는 화도 되고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백부장의 장래라는 것은 환하게 열려있는 겁니다. 막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 하나가 예수 믿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백부장 만나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 전략에 의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그 사마리아에 인접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으로 가는 바로 거기에 이 가이사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자, 이러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유대교를 믿었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입니다. 점령군이 그 식민지 비점령국 그 나라의 종교를 믿었어요. 그 사람은 상당히 생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적어도 군인으로서도 군이 전부가 아니고 군사력이 회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욱 존경스러운 겁니다. 정말 전쟁 때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수많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입니다.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이런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 일선 백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인간이 되지 아니한 군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권력을 가져도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돈이 보세요. 돈도 그래요. 돈 아무리 많아도 돈은 돈일 뿐이요. 그 돈이 별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지요. 돈에 미치면 안 돼요. 돈 좀 있다고 해서 물론 돈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 사람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기 하겠지. 하지만은 아니요. 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과 인격과도 관계가 없고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미치지 않고 돈에 취하지 않고 돈과 인격은 돼요. 나는 돈은 있지만 인격은 없다.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예? 더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재벌급의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인간성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소위 말하자면 자본화 그런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시다. 많은 세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하더라도 그 공부와 인격과도 별거 아니거든요. 공부는 많이 했, 지식은 많으면서도 이 지식은 나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공부 못한 사람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조금도 남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당시의 백부장이라는 건 절대 권력을 가진 거예요. 적어도 이 마을에 와 있는 동안은 이 가이사랴서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그건 왕이에요. 더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그 수단이 좋지 않고 그럴 때니까 그게 와 있는 동안은 왕과 같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든지 지금도 가보면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와 있을 때 그 점령하고 때에 있었던 그 시설들 이렇게 남아있는 유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도 원유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요? 로마같이 여기 작은 로마를 만들고 살아요. 여기서 꽝꽝 큰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왕처럼 살았어요. 그 총독은 왕처럼 써요. 백부장은 그 마을에서는 왕이야. 그러면 절대 권력에서 절적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안 그래요. 이 마을에 와서 군 지휘자로 절대 권력을 쥐었지만은 그의 인간은 연히 인간일 뿐이에요. 순수한 인간, 아름다운 인간성을 지녔어요. 그래서 군 신분은 신분대로 두고 인간은 인간이요. 그래서 자기 신분 볼 때는 로마 군 세력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한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람들의 종교를 따랐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 식민지에 와서 피정복국가요. 로마는 신교거든요. 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다신교, 소물숭배, 권력,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을 보니 이 종교가 진짜 종교다. 그 유대 사람의 종교를 따랐어요. 그만큼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증이 있지 않습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그랬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 온 친척을 다 동원해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자, 당신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애들 보고도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도 하나님 믿으라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다 불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오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일 봤을 때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본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잠깐 평균
일본의 평균 교인 수가, 교회 하나의 수가 30명이에요, 교인이. 30명. 그러니까 교회가 그저 한 10명은 교회. 여기 어디 있는지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한 30명, 50명, 크다고 해야 한 100명 이렇습니다요. 왜 이럴까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 한 분이 경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 보았는데 애들이 5인데 하나도 예수 안 믿는데요. 교회 나오지도 않고 애들이.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의 아이들이 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했더니 그래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잘 안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종교는 자유인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 이게 교회가 되겠냐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제 제자인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일리가 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 그래 내 남편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하겠어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아내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앙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야 되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군 하면 이거 지금 백부장이에요.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이 있는 수하의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아주 귀한 일이야. 자기 가까운 분들 다 회당에 나가세. 그러면 다 끌고 나오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어라.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니 너도 구원받아야겠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으로 더불어.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또한 중요한 얘기예요. 군인데 이건 점령에 들어간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제하더라. 사실 우리 6.25 전쟁 때도 보니까 우리 미군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후생사업을 했어요. 한쪽으로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계속 구제했어요. 여러분 구호물자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구호물자 덕에 살았잖아요. 구호를 했어요. 구호 활동을 했다. 군 장교가 구호 활동을 한다. 오늘 본문에 구제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하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분을 넘어서서 가서 보니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구제했다. 자, 백부장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휴머니즘이 넘치는 그런 인격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 유대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여기 제9시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와 같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항상 기도하더니 제9시쯤 돼요. 이 말은 항상이라고 매일 이렇게 하루 종일 없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의 뜻은 유대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3시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은 꼭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규례를 따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다.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했어요. 이 가이사랴에 이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이 자기 손에 있거든요.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나 하나의 행동, 나 하나의 위치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세 가지 특징이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 많이 구제하고, 이 구제가 경건의 현실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은 아니요. 이것 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해요. 여기까지는 그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성령은 역사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자연계시적으로는 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자기가 하는 도덕성과 신앙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가지고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 속에서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믿게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죠. 하나님께 못 올라가는 기도, 잘못된 기도, 정욕에 발목이 잡힌 기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해야 가는데 정욕으로 붙들렸어요.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잘못된 일에 꽉 붙들려가지고 이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했어요. 깨끗한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좋은 일 해보겠다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제가, 이 선행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래야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선행,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들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내가 구제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 앞에 칭을 받았어요. 아무 소용도 없구만요. 하나님 앞에는 계산 끝났어요, 벌써.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조용하게 보는 대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구제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경건, 아주 수준급의 성경건이죠. 그리할 때에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자,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옆바에 있는 집까지 서 있어요.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누가 그 바람벽에다가 써놨더라고요. 베드로가 있던 집이라고 써놨는 정확하게 써놨을지다만, 아무튼 여러분, 바다에 있는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넬료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아무 이유 없이 서둘러서 베드로를 모십니다. 그것이 그의 한 번 더 높은 경건입니다.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